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들 성전 앞 또 수문 앞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거기서 뭐를 했느냐? 느헤미야가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지도자급이면 자기가 해도 되거든요. 성경 좀 안다고요. 아니 성경 알아요. 어려서부터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선 어려서부터 성경을 충분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네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있다가 돌아가는 게 뭐랑 맞먹는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과 맞먹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가지고 설명까지 한 데는 아주 멋들어진 사람이에요. 수준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말씀을 전해가지고선 이들을 이끌어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총독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이쪽으로 파송한 총독입니다. 그 땅 지역을 좌지우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총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총독이 왜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같은 백성에게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선 동족이 종이 되는 비참한 역사까지 왔다 그랬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를 결정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문제 속에서 총독인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했어요. 녹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총독에게 먹을거리, 음식거리, 상납거리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건 느헤미야의 권한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권한으로 각 지역에 있는 총독에게는 그럴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 다 뭐냐? 여러분 주로 돈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물, 마치 뭐와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 이건 제가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200번 이제 가까이 가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거요 다 주로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현물이잖아요. 그걸 뭘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짐승, 또 곡식. 근데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자기 총독 맞아요. 아이 받을만 해요. 그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지고 오는 걸 보니까 곡식, 짐승. 물론 그걸 받아서 새로 자기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곡식과 짐승만 가지고 오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차 싶은 거예요. 순간. 뭐 때문에요?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건 가고 다니엘 얘기 잠깐 드릴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왕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앉았잖아요. 앉아가지고 그거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탁에 차려진 걸 쭉 보니까 자기가 배우고 어려서부터 패밀리 스쿨에서 공부한 거에 의하면 여기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물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요. 일반 성도예요. 제사장급도 아니고요. 일반 성도 출신이에요. 느헤미야는. 근데 막 재물 가지고 오는 거, 죄송합니다. 벌써 얘기가 나와버렸네. 짐승 가져오고 곡식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 공부 끝낸 사람이잖아요. 무슨 공부 끝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레위기에 뭘 공부를 끝낸 거죠? 제사장, 제사 다 나와요. 핵심은 자꾸 비껴가고 있어요. 제사장, 제사면은요. 재물 꼭 그렇게 가지고 오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5가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5가지 얘기잖아요. 5가지 얘기해야죠. 예?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월화수목금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구약이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이거 돼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가 통독원 들어가가지고, 제가 렉처러 출신이잖아요. 렉처러는 이거 강의한다라는 강사라는 뜻이에요. 강사 출신이잖아요. 제가 제 스승이시면서 제 지도자이신 지도자?
제 스승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조병호 목사님 앞에 지금처럼 질문이 왔어요. 저한테.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한 100명가량 모이면은요 강의가 들어가거든요. 강의가 들어가면 5개 정리 끝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5개 정리 끝내야 되겠죠. 5개 제사 그러니까 재물이 나오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 목사님 이래요. 저를 불러요. 김 목사님 5개요. 이러면 그럼 제가 이제 거기다가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거기서 번제 다음에 뭐더라 이러면 바로 날라와요. 강의 쉬세요 이래야 돼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던가요? 이러면서고요. 죽어나는 겁니다. 그때 엄청난 창피함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바로 대답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숙제, 석고제! 땅에 역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5개예요. 왜요? 손가락이 5개인데 이게 모세오경에 5개 제사에다가 절기에다가 5살부터에다가 됐죠? 5개 제사예요. 여러분. 요거 정도는 외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세상에 소제, 곡식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소제, 청소 아닙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와우. 백성들이 나한테 가져오는 게 하나님한테 드릴 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는 내가 그렇지 하나님처럼 내가 제사 받아 먹는 인간 될 수 있겠구나 하니까 딱 스탑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높은 차원, 고차원적으로 가자고요.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받아 먹다가 내가 하나님 꼭대기 위에 올라가자 하나님 상투 붙잡고 앉아있겠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 끝내는 거죠. 와.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어디 평지로 불러내죠? 그 유명한 오노 평지 아니에요? 우리의 적 오노 아닙니까? 오노. 그 미국의 거시기였던 그 오노. 그 오노 평지를 불러내가지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할 때, 야, 이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유혹이 들어오죠? 야, 너 왕 되려고 그런다며? 쎄가리 제깍 날려버리죠? 모세오경,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이거. 바로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를 테러를 해서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선 너를 죽일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로 도망가라? 성전으로 도망가 있어요. 성전으로 도망가 있으라는 얘기는 성전에다가 하다 놓고 오도갈 데 없이 거기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 느헤미야가 뭐라고 제거를 딱 해버렸어요? 야, 어디 거기를 함부로 누가 들어가? 내가 너희의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나를 거기다 잡아놓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 손에 죽기 전에 하나님 손에 먼저 죽는다. 난 절대 거기 안 들어간다. 와, 대단한 수준 아닙니까? 됐죠? 그 느헤미야가 말라기로 넘어가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죠? 느헤미야와 말라기에 의하면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야, 왜 처음엔 잘하는 듯 하다가 왜 끝에 와가지고 이래 흐지부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죠? 좀 끝까지. 여러분 여기서 끝은 어디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였고 우리는 또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종말론에 의해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때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이때까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시작했으면 좀 끝까지 가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10장 22절인가요? 바로 우리가 예수 때문에 뭘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서 끝은 주님 오실 때까지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자. 그게 느헤미야의 말라기의 내용이에요. 말라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발 이제 처음에 있던 것들 끝까지 좀 가자. 신앙생활 처음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좀 해요. 제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올해가 1월 달이잖아요. 그죠? 이제 시작했으면 올해 끝까지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이게 말라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니 왜 처음은 제대로 된 걸 드리다가 어떻게 됐다? 왜 상처 있고 흠 있고 이런 거 가져오느냐?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재물이 흠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흠이 있으면 내가 흠이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좀 끝까지 온전한 신앙생활하자. 말라기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의 그 문제점이요. 위기가 왔다 그랬죠. 식어지고 굳어지는 위기가 왔죠. 해결책 뭐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말라기가 좀 끝까지 뭐하라? 온전한 신앙생활 합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말라기를 공부를 했으면 지침으로 받고 가죠. 언제가요? 끝까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됐죠? 그래서 그 끝이 어디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400년 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그런가요? 말라기하고 제가 마태복음 사이에서요. 예, 한 장 있습니다. 한 장. 그리고 성경 한 장 딱 넘기니까 바로 마태복음 나오네요. 근데 이 한 장이 몇 년짜리예요? 400년짜리. 와우, 어이구 무거워 해보십시오. 이렇게 들으십시오. 어이구 무거워. 한 장인데 4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 왔습니다. 됐죠? 그 수많은 39권의 역사와 스토리 이야기들이 다 이제 이 길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끝까지라 그랬죠. 끝까지 좀 온전한 신앙생활 합시다. 그게 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예요. 우리로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읽을 거예요. 족보도 나옵니다. 오늘 길게 말씀 안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길게 기도해야 되니까요.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복잡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이미 벌써 했잖아요. 그죠? 했으면 뭐 덜하고 시원찮게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못한 거 지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금 몇 번째인데 마태복음 계속 울고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고 먹는 게 아니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공혁 집사님이 저한테 그 작두콩차를 줬어요. 작두콩차를 제가 적어도 4-5번씩 울고 먹어요. 아니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니 나와요. 물을 담아 놓으면 이게 그 저 갈색 빛깔이 이렇게 쭉 배어 나오는데 아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걸? 이상하게 물을 거기다 넣어 놓으면 이게 쭉 나오더라고. 야, 네가 웬만한 교인보다 낫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교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참 구수하고 좋아요 작두콩차. 제가 물건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좋아요. 구수하고 좋은데 아니 근데 이게 물을 담아 놓으면 계속 울고져 나오는 게 그게 행복약초 거라 그런지 계속 울고져 나와요. 집사님 나중에 여기 우엉차 한번 우엉차 작두콩차 한번 쭉 대접 한번 해보세요. 큰 대접에다가 큰 주전자에다가 펄펄 끓여가지고선 한번 2-3번 한번 울고 먹어보자고요. 역시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새롭고 또 깊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면서 자, 제가 지침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만 보자고요. 아까 우리 기도했죠? 실은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오늘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만 집중해 보자고요. 됐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발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야 예수님 어떤 분인지 정리가 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제가 광고 말씀드렸죠? 찬양팀 1월달까지 모집한다고. 제가 볼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 그런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자원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 주님 찬양할 사람들 제가 찾을 거예요. 다윗처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1장부터 4장까지 그것만 보세요. 아 주님이 뭐라고 어떤 분인지 설명되고 있나 소개하고 있나.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어요. 마태복음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그러니까 뭘 전제를 해야 되죠? 구약 39권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틀어주시죠.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린 대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 과연 그가 누구이냐 이거지.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과연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을 설명할 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분을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이 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을 했으니까 지나간 시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을 커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족보에 상당히 집중을 하는데요. 그 족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의미는 이미 1절에 다 담아놨단 말입니다. 왜 모세 뭐 이런 인물들 다 뒤로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을 했느냐 이거죠. 이건 예수님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뽑혔어요. 누가 뽑혔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뽑혔어요. 여러분 이건 수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뽑아가지고 설명하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게임 같은 거 있나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뭐 옛날에 TV에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가끔 하다 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는데 단어를 두 개를 딱 뽑아와요. 바구니 속에서 여러 개 단어가 있는데 단어를 두 개를 뽑아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넣어서. 마치 요건 그런 개념일 거예요. 누구를 뭐 하는데?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지금 두 사람이 뽑혔어요.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뽑혔어요. 그럼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설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뭐고 다윗은 뭐길래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면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왜일까요? 일단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타이틀이 그거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조상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뭐가 있어가지고서 네임 밸류가 있어가지고 선택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요? 그럼 그 믿음의 증거를 한번 대보시죠. 누가 묻는다면 아니 그 사람이 뭔데 믿음의 증거 이 증인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믿음이 있었던 건 뭐죠?
그렇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양 준비해가지고 대신 드린 여호와 이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아들 바쳐서 자신의 믿음.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다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믿음이 이 증거가 뭐이죠?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 원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길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다 할 때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뭘로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믿음으로 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의 조상이다? 와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타이틀은 믿음이에요. 됐죠? 그러면 다윗은 뭘까요? 다윗은요? 이 사람은 뭘로 언급될 때 이 다윗이 톡톡톡 튀어나오는 겁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단연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다윗은 뭘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깃발에는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어요. 왜 다윗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깃발에다가 다윗의 별을 새겼을까요? 솔로몬의 별도 아니고요, 모세의 별도 아니고, 국가의 국기에 새겨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라는 건요, 뭘 전제로 합니까? 거기서 파생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왕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이 나라는 이면서 왜 다윗의 별을 새겨놨느냐? 그 다윗의 때처럼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며 전 세계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 야욕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의 별 깃발을 흔들리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읽을 줄 알아야죠? 다윗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을 저렇게 별로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별을 거기다 새겨가지고 깃발 휘날리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1948년에 나라가 망했다가 1000년 만에 다시 세워졌어요. 나라가 없다가 1000년 만에 다시 생겨졌다고요. 1948년에 나라 이스라엘에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근데도 언어가 그대로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세상에 시스템이 그대로 다시 생겼어요. 뭘까요?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 통해서 성경 하나 계속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게 뭐였는데도 말이 다르지 않고 융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깃발을 세웠는데 다윗의 별을 거기다 떡하니 세웠어요. 여러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좀 보셨으면 다 무조건 은혜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 새겨져 있는 것과 그들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다윗의 별을 새겨가지고 깃발을 휘날린단 말입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사장 나라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제사장 나라 세우겠다는 생각 없어요. 예수 아직도 안 왔어요. 메시아 아직도 안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괜히 높이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요. 예수를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단순히 뭐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장로님. 맞아요. 다윗의 때처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높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야기할 땐 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이에요. 다윗은요 왕이에요. 근데 그 우선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 설명드릴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왔느냐?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위로 오신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이야기가 그의 후손으로 왔다 그래서 그 뒷따까리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됐습니까? 그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뒤에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장에 가면은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뭐 했어요? 수종들었다. 여러분 수종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누구한테요? 종이 주인한테,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할 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으니까 예수를 뭐라고 설명하려고 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다. 두 번째 우리가 복종해야 될 왕이시다. 그러니까 수종든다. 뭐예요? 왕이시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로 보십시오. 뒤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절 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셔 회개하라. 천국 뭐예요? 나라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뭐 갈릴리 해변 그리고 그 금을 잘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예요? 따랐어요. 이거 뭐예요?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요. 와우. 4장 21절 23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뭐예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한 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고쳤다고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몰려왔죠. 그건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믿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요. 귀신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 순종하며 따랐다. 뭘로 모셨다? 왕으로 모셨다. 뒤에는요.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병이 나가고 고침을 받고 다시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그분에게 뭐 할 때요? 왕으로서 뭐에 100% 순종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믿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1장부터 4장까지예요. 여러분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죠? 예, 마태복음을 수백 번 읽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예, 1장 1절로 이야기를 시작한 게 뒤로 가면서부터 설명이 왜 그래서 왕이시고 왜 그래 믿음의 대상인지가 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분의 믿음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병이 나갔고 귀신이 나갔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그분을 따르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됐죠? 믿고 왕이신 그분을 따른다. 됐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걸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요. 물론 4장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건 예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기록된 바.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하나가 더 있어요. 2장 15절, 23절 같은 경우에 막 이야기 기록된 바와 함께 4장 14절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다 어떻게 됐다? 2장 15절, 23절, 1장 22절도 있네요. 4장 14절도 있는데 뭐예요? 다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뭐가 지금 중요한 거죠? 주님의 오른손에는 기록된 바가 있고요. 주님의 왼손에는 이루려 하심이라. 뭘 이룬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는 걸로 기록된 바를 어떻게 하겠다? 이루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와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걸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 겁니까? 기록된 바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요. 믿고 어떤 분으로? 왕으로요. 됐습니까? 정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뭐 하러 오셨느냐면 기록된 바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야기할 때 이거죠. 주님은요. 기록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기록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39권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게 다
이게 그렇죠. 나에 대한 얘기야. 나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그 나에 관한 이야기인 39권을 내가 다 이루려고 하는 거야.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자, 첫 번째 기록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그건 뭐랑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모든 게 다 나에 관한 기록이야. 여러분 이거 쌍으로 가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정리 안 해줘요? 저니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기록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39권 다 나에 대한 기록이야 라고 나와 있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록된 걸 뭐 하는 거예요? 다 이루려고 오신 분이니까 다 이루었다. 됐죠? 와우. 그래서 주님은요. 예전에도 제가 이 표현 드렸죠. 주님은 시험 받으실 때 뭘로요? 기록된 바로 이겼죠. 기록된 바로 이겼고 그 다음에는요. 그걸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그렇죠. 잘 보세요. It is 기록된 바는 written이에요. 이거 통성대학교 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It is written이라는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그 다음에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그러니까 이 주님은 오셔서 기록된 바와 finish 사이를 살아가신 분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죠.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주님은 왕이시라면서요. 그러면 통치자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고 통치에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얘기 다 드렸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대답하면 오늘 말씀 끝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명쾌하게 간단하게 아주 쇼타임으로 설명해 드리는 목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 이것도 방송으로 나가면 또 저 교만한 인간 저거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200번 이상 되니까 설명 가능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0번 안 되면 설명할 생각도 하지도 말아야 돼요. 오류 납니다. 이거 방송 듣는 사람들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 듣는 사람들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또 나중에 듣겠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엉뚱한 소리 하거나 허튼 소리 하거나 다른 소리 하거나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 200번 이상 읽고 정리 끝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했어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라는 얘기고 그분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에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뭘로 오셨느냐? 말씀을 가지고 오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통치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기록을 가지고 오셨고 기록을 이루러 오신 분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얘기는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인 말씀인 성경을 뭐하고요? 믿고 그 기록된 바인 성경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군더더기가 있습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게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따지려고 얘기 드린 게 아니었네. 됐습니까? 와, 아이 저도 놀랬어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갑니다. 놀랍겠지니. 이제 조만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경 이제 한번 다 읽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창세기부터 또 다 놀랍습니다. 다음번에 마태복음 또 읽으면 또 다른 거 나와요. 여러분이 잘 까서 드시기 때문에 제가 잘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근데 까먹으면 또 손해예요. 왜냐하면 늘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이거 정리 잘 되셨어요? 설명 가능하시겠죠? 아, 좋습니다. 설명 가능하시도록 하셔서 한번 더 들어보세요.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아, 설명됐죠? 예수가 누구이냐?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록을 가지고 그걸 이루러 오셔가지고 다 이루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왕 만하게
왕이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믿는 게 먼저예요. 믿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 뒤에 나와 있죠. 귀신들 나가고 뭐 들어와가지고 천사 들어와가지고 수종 들고 병든 자들이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갔고. 와. 여러분 제가 병 낫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이건 신유 지표도 아닌데 이건. 여러분 기록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주님이요. 그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낙. 왜 그러냐면 타낙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한테는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구약 39권만 인정한다고요. 그걸 타낙이라고 불러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 39권을 뭐하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 했다?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가지고 다녀야 되죠. 왜냐하면 기록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근데 왜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뭐 탭이나 패드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좋은 휴대전화를 하나 누가 헌물해가지고서 그거 거기다 다 다운받아가지고 성경 다운받아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정품 성경 쓰세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죠? 이미 어디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이요 순종과 복종의 대상으로 그런 병이 낫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분을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요 왕의 대상으로 순종의 대상으로 따랐기 때문인데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예요? 기록된 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담겨져 있다면 여기와 여기에 담겨져 있다면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가지고 다니세요.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다 성경 놓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아 틀렸다가 아닙니다. 여기다 놓고 다니는 거 교회 집에서 쓰시는 거 있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철이나 차나 어디든지 무조건 틀어놓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지고 다니라. 여러분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뭘 타고 다니는 거다. 그때는 말씀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철 안에 말씀 틀어놓으면 뭐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 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도 뭐 가지고 다녀야 된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내신 거죠. 행하신 거죠. 역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복종의 대상으로 따른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마귀 떠나가고 천사 수종 들고 병 걸린 사람들 와가지고 병이 다 낫게 되었다. 이 결과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말씀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됐을 때 이걸 가지고 다닐 때 이걸 아예 담고 다닐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대상으로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왕이시니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바로 기록된 바를 늘 가지고 다니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고 결과가 오늘 본문의 4장의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나가고 천사 수종 드는 것 병든 자들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늘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건 요새는 휴대전화가 잘 발달이 돼가지고선 우리 교회 유튜브와 홈페이지가 제가 보니까 오늘 확인해 보니까 2165개인가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교회 찾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상 드릴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방문자 숫자를 보니까 이제 그건 다 누적된 거니까 뭐 6만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방문자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으로 믿고 삼으실 때에 오늘 기록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죠?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어렵지 않게 설명
됐습니까? 예. 잘 설명했다 싶으면 좋아요와 아멘을 연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 드린 거예요. 자, 설명 가능하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걸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걸 늘 그리고 있어요. 가족에게든 이웃에게든 직장 동료에게든 기회가 될 때 분명히 누군가에게 야, 마태복음 1장 1절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인 줄 알아? 난 알아.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께서 바로 뭐 해야 돼요? 이거 미쳤구만 이 얘기 들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해야 돼요? 성경 딱 펼쳐가지고 너 그 성경도 가지고 다니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넌 어디 은행에다가 보관하냐? 그 얘기 설명을 해야지. 뭐가 그렇게 웃겨요? 어이 부인 뭐가 그렇게 웃기십니까? 저 같이 사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차에다가도 두고 다니고 집에다가도 두고 다니고 교회에다가도 두고 다니고 좋은 현상인데 두고만 다니지 말고 꼭 펼쳐서 말씀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분명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대가 되시죠? 와, 이때 새롭게 신약이 시작되니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